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목소리와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 예전에 우리 한국에 그 예비군 군가 중에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1년 동안 약 11개월 동안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단 예언 성서대학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요. 이렇게 또, 새롭게, 새로운 또 이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어, 우리 샌디에고 지역에서 최무영 자매님이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 샌디에고 교회에 제가 잘 아는 서경화 박사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분을 컨택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 이제 저희 교회에 접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 관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시겠느냐고 제안 드렸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좋겠느냐? 새벽이 좋겠다. 그래서 아, 이 우리 요단 성서대학 그룹톡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초 교리를 한번 더 공부해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상상 외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는 한 몇 분 들어오실까 했는데 지금 30여 분이 훨씬 넘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그런 와중에 또 전영은 님이 또 함께 접속을 하셨는데요. 이분도 저희 교회에 처음 이게 접속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네요. 환영드립니다. 어떻든 이 두 분의 를 계기로 해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열흘 동안 아주 짧게 굵게 이 우리 기초에 관한 교리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딱 열흘간 실시하게 될 겁니다. 2주가 되겠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루어지겠습니다. 어, 자, 10가지 제목을 제가 먼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안다는 것.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질 것이고요. 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 이것은 진정한 우리 신앙의 가장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본어게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비밀을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은 침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번째 날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손상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from Sabbath to Sunday, 안식일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안식일이 오늘날 일요일로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사후 문제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서적인 사람의 사후 후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영원히 타는 지옥 존재하나.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그러한 잘못된 오해된 지옥설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규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진수,
정말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프라트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초적 제사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월십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날,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올까? 우리 예수님께서 300번이나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과 지구 종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열흘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열흘인가? 예, 제가 아시다시피 열흘 후에는 이 애틀란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열흘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군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결석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에 경청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네. 자,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뮤트를 하셨죠? 예, 뮤트를 하신 채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했더니 아, 하나님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참 생소한 그러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영생, 구원을 전제로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외우더라고요. 예, 그만큼 아주 유명한 성경절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 앞에 항상 전제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참 유니크하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보적 기도에서 영생을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과 알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어집니까? 믿어야 알아지나요?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알아야 믿어지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믿어야 알아지지.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신학자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은 믿음에 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지식에 선지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고 알미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믿음과 알의 선후,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여러 체계의 믿음이 있고요. 알매도 여러 알매 그러한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아이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아이, 굉장히 귀엽죠? 근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유일한 손자. 우리, 에, 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네, 우리 큰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루이가 너무너무 아주 저는 귀여운데, 여러분, 우리 루이가 지금 메릴랜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한번 믿으시는 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뮤트를 했기 때문에 예,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아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못 믿을 것도 없죠. 예. 목사인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있다고 믿을까요? 예, 당연히 믿죠. 그것은 뭐 오브 코스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를 아십니까? 모르죠. 예. 근데 저는 알까요? 너무 잘 알죠. 예.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모습들을 늘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내오고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보고 싶으면 올라가서 보고 이번에도 한 닷새 동안 같이 지내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귀여고 귀한 아이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무모한 그러한 요구죠. 이 아이가 죽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대신 죽으면 이 아이가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수 있나요? 노 그럴 거예요. 아마 손사래를 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 아이로 해서 그러면은 할아버지 당신은 생명을 대신 줄 수 있겠소? 예. 저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솔직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줄 수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아이가 있다는 거 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차이는 아는 겁니다. 이 아이를 모르면 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 아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로 해서 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막연한 믿음하고요. 구체적인 알마의 그런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느냐 마느냐에 어떤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가 이 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표현되었을까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헬라어에 안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본능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젖을 물고 젖을 먹을 줄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 본능적인 알미입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본능적인 알을 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안다가.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노스코의 알은 본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단성서 대학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11개월 동안 같이 매일 새벽마다 만났죠. 우린 서로 아는 관계가 됐어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본능으로? No. 경험으로 압니다. 예, 체험하러 압니다. 제가 우리 아이, 우리 루이라고 하는 손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예,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알면 예, 오이답니까? 기노스코입니까? 본능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까? 예. 여기에 아는 것은요. 예. 바로 기노스코로 돼 있습니다. 뭐 기노스코 오이다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어떻든 예수를 알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계실 거야. 그렇게 어떤 피상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그 손자, 루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피상적 믿음이 아니고, 예, 제가 우리 아이를 알듯이 본능적으로 아닌 경험과 체험의 알므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매일의 어떤 교제가 있고,
매우 친밀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래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미 정말 어느 정도의 깊은 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경험적 알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그 의미로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침이라고 하는 말이 기노스코로 돼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기노스코 하지 아니하느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동침이라는 말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남세스럽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죠. 예. 그것만큼 긴밀한 알미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알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어느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일까요? 그건 일촌입니다. 그럼 형제일까요? 이촌입니다. 형제의 자식일까요? 나하고 삼촌입니다. 예, 촌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마주보면 한 몸이고 돌아서면 남남이에요. 참 희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마주 볼 때, 그때 동침할 때, 그때가 가장 친밀한 경험의 알미죠. 그만큼 여러분 기노스코의 알미라는 것이 그렇게 긴밀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요, 너 잉태할 거라고 그랬어. 너 아들을 가질 거야. 근데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나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해.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내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지가 바로 기노스코로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노스코의 알미 얼마나 정말 친밀한 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알미 어느 정도의 관계의 알무로 경험이 필요하느냐? 부부와 관계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예수님에게는 나는 그분의 신부의 관계로서의 승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의 친밀감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이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계속 장가들겠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알리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둘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됐는데 이게 이제 기노스코로 번역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의 깊은 알무의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동침하듯이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듯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고 함께 지내죠? 예.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 끝에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여기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유일한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말이죠.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영어 성경에도 word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요. 바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터치하는 경험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은 지금 이렇게 새벽에 정말 다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처럼, 그분이 나의 신부처럼 그런 관계로 우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야만 진정한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깊은 알무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 이 땅에 계시지 않은데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우린 정말 그분을 만지고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 예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젊은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앞뒤를 다 읽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날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게 됐다. 여러분 여기 둘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라 70인 제자가 또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있어요. 12제자는 사도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사도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인데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이러한 디사이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 시골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떨어져 있는 그 시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이 사람들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 백성을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하셔야 되는데 죄수로 몰려서 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보실까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자신을 감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그냥 나그네처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실까요? 자,
지금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인지를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안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겁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기 재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알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를 두고 가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예수를 보고 만지고 해야만 기노스코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는요, 정말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25리가 다 어느 데 이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다 보니까 벌써 어 그들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고향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고향집을 가는 거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 삼갈래 길에 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더 가려는 척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척했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은 대단하네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시네요. 날도 기울고 또 배도 고프실 텐데 우리 집 여기 가까웠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 좀 하시죠. 그리고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강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쫓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왜요? 그 손을 축사할 때 들었을 때 그 손의 못자국을 본 것으로 확인합니다. 야, 이분이 예수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예수님은 끝내 자신을 보이지 않고 disappear,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얘들아, 니들이 많이 실망했는데, 예, 정말 내가 성경 풀어준 대로 내가 살아났어.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어. 내가 그 예수야. 이제 예수님 잘 믿자. 나를 잘 믿고 영생 얻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사라졌을까요? 네,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예수 없이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끝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연구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어느 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뭘로? 성경 풀어주실 때. 육체적으로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나절을 걸어와서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 즉시로 33절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합니다. 다시 뛰어올라갑니다. 그 야밤에 왜요?
예수 만난 그 감동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12 제자에게 이거 보고하려고 간 거예요. 뭐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그 자살했기 때문에 죽어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 사도입니다. 12 사도가 아니라 11 사도에게 예수 만났다고 하는 그 감동적인 것을 보고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난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하여 12 제자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때 보니까 그 2 사람의 가는 길을 예수님은 살살 뒤쫓아온 것으로 압니다. 여기 24절 35절 보세요.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이제 사도들이 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쫓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11 사도와 이 엠마오의 젊은 2 제자가 보고식 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고 귀신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이 영이라는 말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의 11 사도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예, 분명히 여러 번 그 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어찌 의심하느냐?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안 믿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 이 2 사람이 누구죠? 엠마오의 젊은 2 제자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그들이 안 믿었어요. 11 사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정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당신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건 십자가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 할 것을?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서 다시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철저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 가장 그들이 그분을 지켜줬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반장이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맹세했어요. 욕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 사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 제자들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인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사복음서에 실패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대대한 성공을 거뒀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는 거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와, 대단한 용기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완전한 비겁한 자에서 완전한 성공한 자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었다. No. 그 전에, 그 전에. 그들이 그 전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No. 그 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자들이 갑자기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실패한 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내렸을까요?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11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보고하고 그 뒤에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과거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죠.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여기 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걸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요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해서 5권의 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선지자의 글은 네비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소선지서들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다음에 시편은 케토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문학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들은 이런 문학적 책입니다. 이걸 갖다 케토빔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틀으면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죠. 물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기록됐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계속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이 답답하고 이 정말 이 모자라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성경을 가리킨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성경 가리킨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니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자신에 관한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 중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적에 근거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 5천 명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는 이적을 보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신앙 중심, 그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기적 중심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앉혀놓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댄 그 성경을 가리킨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가셔도 오케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말씀을 놓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기노스코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 얘기만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동방에서는 등불을 들고 처녀들이 기다립니다. 왜 처녀들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열 명이냐? 일부 다 처냐?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다시 말하면 들러리들이죠. 들러리 처녀들이에요. 자, 이 신랑을 이 들러리들 처녀와 여기 신부가 있겠습니다만은 포함해서 맞이하려면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더뎌져요. 그래서 이들이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 한 부류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근데 이 슬기롭다, 미련하다의 차이가 뭐냐? 예, 그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등에 있는 등잔의 기름이 다 해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와, 등잔에 있는 기름이 꺼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신부는요, 그 슬기로운 신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기름을, 여볼통에 가져온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다시 밝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잔의 기름뿐만 아니라 여볼통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불이 꺼져가니까 꽂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그때 너 이거는 꽂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가서 사가지고 와. 살아간 사이에 바로 그 신랑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가지고 뒤늦게 왔더니 신랑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Please open door. Please open door. 그랬어요. 그때 신랑이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Too late. 너 시간 늦었어. 너 그게 아니에요. 시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러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신랑은 예수님, 처녀는 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등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등잔에 있는 기름은 공중적 신앙, 퍼스널 페이스입니다. 예, 안식일이 되면 교회 가고 집회가 있으면 가서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여벌통의 병의 기름이 요게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기름은 바로 퍼스널리 페이스입니다. 개인적 신앙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것으로 대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퍼스널리로.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노스코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공중적 신앙은 그 공중적 신앙과 개인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공중적 신앙은 있었지만은 이 개인적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 함께 연구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런 심판에 말씀하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회자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봉사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저 모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몰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흘 동안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여기 OT는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NT는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고 기초되고 엠폴드되고 표상된 바로 예수님을 신약에 바로 어떻게 그분이 성취가 되고 이행이 되고 상부구조로 올려지고 그리고 펼쳐지고 실체가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예수를 알아가겠습니다. 기노스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 뭘 가리키는가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30분 안에 40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알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를 주님께서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긴노스코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